번째 지금 예배드리는 거더라고요. 제가 쉬어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으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보니까 참 어려운 시간이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서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먼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가 중요한데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시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치유했던 사건이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뒤에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는 이제 또 제자들 가르치시고 또 대제사장들 무리들과 또 이런저런 내용 속에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장면이죠. 이제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다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그 길목에 여리고가 있었고 예루살렘에 아주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집중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중요한 사명인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그 사명 앞에 예수님이 굉장히 집중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반대로 이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지 않으시니까 말이죠. 마지막 찬스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배드릴 시간도 넉넉하고 기도도 충분히 드릴 수 있다. 더욱 충성할 수 있는 시간도 많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 한 시간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사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 속에 내일 무엇을 하고 모레 무엇을 할까 하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 머리는 있어도 뒤에 머리는 없어서 대머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는 앞에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고 하면 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12일 날 보통 때와 같이 새벽 아침 시간에 테니스를 쳤습니다. 저희 함께 치는 분들이 목사님이 7명이고 평신도가 3명, 10명이 팀이 돼서 함께 아침에 새벽에 운동을 합니다.
근데 3명 중에 유일하게 한 명이 불신자입니다. 자기 어머니도 자기 부인도 불교 신자라고 해서 우리가 틈난 대로 복음을 전해도 글쎄요 하면서 나중으로 미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월요일 날에도 6명이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이제 한 사람 먼저 가고 5명이 하는데 이 불신자에 해당하는 이분이 먼저 게임을 했으니까 잠깐 쉬겠다 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나머지 4명이 이제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한 10분에서 15분 그 사이쯤 되었을까? 갑자기 앉아있는 이 사람이 얼굴이 찡그러지며 팔이 비뚤어진 것입니다. 앉아서 왜 저런가 해서 우리들이 달려가서 봤더니 숨도 못 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전기 충전기 갖다가 켜고 어렵게 119가 와서 이제 함께 실어 갔죠. 심근경색입니다. 어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초동조치가 생사의 갈림길인데 목사님들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야, 그렇게 멀쩡했었는데 단 몇 분 안에 얼굴이 인상이 어그러지더니 숨을 못 쉬는.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도 잠깐입니다. 이 사람 180에 이르고 한 번도 잔병 치레를 한 적이 없는 해병대 출신의 그 누구도 건강에는 자신 있는 사람. 한순간에 꼼짝도 못하는 거죠. 조지 버나드 쇼가 말했듯이 그 묘비명에 이렇게 있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유명한 묘비명이에요. 우리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고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 주님께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바드미오에는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있을 때에 그는 분명히 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그 길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지나가신다 라고 했을 때에 자리를 딱 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47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있는 힘껏 다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멈춰 섰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금 찾아야 됩니다. 현재 오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도 여러 의심과 불신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심인가? 먼저 바디메오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바자가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바디메오의 이름은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지 이 사람의 고유한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고유한 이름이 없을까? 이름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맹인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뜻을 못한다. 아버지조차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넉넉하지 못해서 지금 거지 생활하는 것 봐서는 그 부모들이 뒤치다거리도 제대로 못해서 그냥 이리저리 구걸하고
살아가는 그런 길가의 돌멩이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한 그 모습이 바로 바디메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 48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제자들과 무리들의 반응이 뭐예요?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아유 시끄러워. 왜 이렇게 말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직전이라 했으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각색 병자들, 죽은 사람까지 살려줬다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그랬을까요? 꼴을 보니까 이거는 거지에다가 앞도 못 보고 사람 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좀 시끄러워, 좀 마치 동네 개 짖을 때 시끄럽다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바쁜데,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래 거지, 맹인 어디서 이렇게 시끄럽게 소라를 피우냐 말이야. 너 하나한테 신경을 쓰실 여력이 있느냐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런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무리들도 제자들도 시끄럽다고 좀 잠잠하라고 나무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맹인이든 거지이든 우리 꼴이 아무리 우스워 보이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무심하지 않으십니다. 또 바디메오가 생각할 때에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바디메오가 아이고 내가 이 소리친들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신경 써 주시지 않겠지, 이런 불신의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소리 지르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에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이 지구에 60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야,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야,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얼마나 잘나고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도 많은데 나같이 그냥 민초 들풀 같은 존재, 내 기도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실까? 이런 의식이 드는데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어느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비꼬면서, 야,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의 바베큐 파티에 기도 제목, 또 어떤 운동 경기에 기도 제목에 힘쓰시냐고 당신 같은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풍자하고 비꼬면서 말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디메오 보세요. 맹인이고 거지고 사람들도 시끄럽다, 좀 개짖는 소리가 시끄러워, 잠잠 좀 해 라고 했지만 그 소리에 예수님은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밥보다고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스스로 자기 비하 너무 낮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사항은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로 기도하든지 또 어떤 기도 제목에서는 참 유치하다. 아이고 뭐 이런 부분까지 기도를 하나. 이거 나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소해 보이는 것, 어떤 하찮아 보이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어떤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도리어 투정하고 불평하는 듯한 그런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는 주님은 원하십니다.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이는 자기 생각하고 하는 기도처럼 보이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를 통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랬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에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는 사항이 이스라엘에서 이 겉옷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낮에는 너무 덥고 반대로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담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겉옷을 저당 잡았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저녁 시간에 겉옷이 없으면 와들와들 떨거나 아니면 그 추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겉옷은 그 사람을 보호하는 생명싸개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재산 1호입니다.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가 겉옷 없이 그냥 밤을 지새운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나의 재산 1호, 나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겉옷조차도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내가 재산 1호로 여겼던 겉옷보다도 예수님이 더욱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 뛰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뛰지 않죠.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뜁니까? 뛴다는 것은 금방 부딪힐 수 있고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었다는 것은 온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온몸을 주님께 던졌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여러 사랑해야 될 것 중에 한 부분, 여러 의지할 것 중에 한 부분 이렇게 되시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시면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도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세상 또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내놓고서라도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왔을 때에 5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랬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가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시겠어요? 바디메오의 몰골을 보고 그가 원하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눈을 뜨는 것이 첫 번일 테죠. 근데 모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묻고 계셔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대답하죠. 그럼 왜 예수님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바디메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셨을까요? 그 바디메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기도 제목을 아뢰고 그 고백의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다 아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 필요한지 왜 모르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내가 꼭 기도를 꼭 해야 되는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도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기도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필요를 알고 계시면서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에 나같이 기도하라고 대충 이렇게 기도하고 나머지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52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물론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방편, 믿음의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롱주의 교회 믿음의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롱주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2절 마지막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병자를 많이 고치셨는데 이렇게 성경에 이름들이 거명되는 경우가 있죠.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이 또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하인 귀를 잘랐을 때 고쳐주시면서 말고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후대에 기독교의 지도자들로 섰을 경우에
이렇게 이름이 거명된 겁니다. 치유로 많은 사람이 회복되었지만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이름이 거명된 이유도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초대교회의 이런 지도자 일꾼까지 자라게 되었다 하는 것을 후대에 전해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어디까지 자라났느냐? 눈 뜨고 거지에서 탈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 충실한 일꾼까지 자라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보세요. 바디메오 어떤 처지였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해, 잠잠해, 좀 시끄러워, 이렇게 대접받을 수밖에 없는 바디메오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르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다 드려서 주님께 올인했고, 그때 예수님은 그를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시고 교회 일꾼으로까지 자라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너무 힘들고 세상에 하찮은 존재로, 불쌍한 존재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고 스스로 자책하며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 곁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부르짖고 찾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가연기를 멈추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레 포기하고 기도생활이나 믿음생활, 아유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게 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께 섭섭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버리면 주님은 가던 길도 멈추시고 우리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으십니까? 아멘. 그만큼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바디메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주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우리가 기독교의 또 교회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든든히 있어서 우리 대농제일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암담한 그 맹인과 거지의 그 시간에 벗어나서 온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 일꾼으로 거듭난 것처럼 이제 코로나의 암담한 시간을 벗어나서, 이제 힘든 시간을 벗어나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대농제일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농제일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오라 하시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바디브에게 했던 말씀이며 또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나니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정은 더 나빠졌지만 우리의 영은 더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더욱 새로워지는 대농주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